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매매 정서를 쓰고 그 매매 정서의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두셨는데 왜 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시편에 가서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완전히 압제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는,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시편 126편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자는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꿈을 잃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울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성경인 것 같지만 같이 연결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과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 여러분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은 묵시가 없는 곳에, 비전이 없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금 비전을 잡게 하고 표대를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그의 현실에 지금 다가와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이 그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야인 생활, 40년 무명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멸되고 소실되고 이제는 능력도 없는 80세의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는 모세에게 있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주는 언약이요,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전이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희망으로, 내게 주시는 꿈으로,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요, 희망이요, 또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서툴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다고 무턱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소탐대실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이 전체를 거스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누구나 다 갖고 싶지요. 여러분들 200세겔이나 되는 은, 누구나 그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싶지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가 50세겔 되는 그 금덩어리는 은 200세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지요.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아골골짜기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서툴게 꿈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고 무턱대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차 이것은 단계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훅 올라오고 갑자기 위대해지고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무엘하 5장 9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두 주 전 금요철야 때 보았지만은, 그때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기도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써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고 무턱대고 달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치밀한 준비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 두 개의 큰 벽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침공할 수가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침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것쯤이야,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60만 대군이 있지만은, 60만의 장정들이 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2-3천 명만 데리고 나면 저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36명의 인명을 잃어버리는, 군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저것쯤이야. 늘 익숙하고 늘 잘할 수 있고 늘 잘해냈던 일일수록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서 약간 삐끗하면 문제가 크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지 다 합니다. 다 준비해요. 나는 안전하게 하고 교육도 다 하고 다 직원들 다 교육하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삐끗한데 그 타임에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전문적이고 잘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는 상황일수록 쉽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런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비전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와도 그 준비를 멈추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자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 요셉은 13년 동안 그 인생에 있어서 상상 못할 일을 그는 겪어내고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에는 반드시 비전을 말하면 거기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비전은 반드시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청을 합니다. 진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정도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 위기에 처해 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전 성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꿈꾸는 민족은
세 가지의 액체를 흘린다. 눈물과 땀과 피다.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흘려야 된다. 비전 있는 성도, 비전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액체를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을 다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이 있다면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욥기서 14장은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극심한 상상 못할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의 고난 외에 욥의 고난 말고 그 욥처럼 이 정도 고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의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면 할수록 상상 못할 고난입니다. 자식이 한 달 안시에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신의 몸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러한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버렸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어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느냐, 너의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건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밝히 말하는 거 우리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느냐. 계속해서 새 친구가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친인데도.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근데 욥이 이런 고난 당했으면 이게 역사 이래로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순전한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지상에 누가 있겠느냐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보다 더 의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꾸 그 상처가 덜 추워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덜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고백의 기도문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고백의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뭔가 하면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제가 이거 잘 못 봐서 아까 물 가운데 이렇게 봐가지고 죄송한데,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 뭔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보다 저 절망이 없어요. 욥이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일 거예요. 그죠?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저는 욥을 생각하면 욥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야, 이걸 견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욥 참 훌륭하다. 물론 우리 명동교회 성도나 또 저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죽을 것 같지만은 견뎌내는 그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딱 얘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 그루터기 나옵니다. 그림이. 여러분들 줄기 딱 잘렸습니다. 그런데 서기에 순이 하나 올라옵니다. 남들은 보고 딱 그루터기 잘리면 아시겠지만 물기가 없어져 거기서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니까 다시 뭡니까?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오늘 이 본당에서나 우리 삼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욥의 이 기도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지난주일 아침에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제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욥은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과 가지가 돋아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다 잘려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싹과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확 잘려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14장 7절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다.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난다.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꿈, 희망을, 다시 일어선다는 이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우리가 자주 등장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6개 날개를 달린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는 이 천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6장 7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어려운 때에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게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는 완전히 나라의 기운이 다 잃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가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국군의 기운이 다 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싹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 있다니?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가운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씨앗, 이것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찍히고 잘리고 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등에서 오래된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건강한 새가지나 건강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농법을 통해서, 그래서 자르는 것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이 자르는 농법은 건강한 새가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건강한 새싹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게 하는 이 농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확률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지킴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킴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욥은 뭡니까? 다시 새싹이 나올 것을, 다시 새 가지가 나올 것을,
다시 새 줄기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찍힌 상황에서, 잘린 상황에서, 배임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1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의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그루터기인데 오래된 나무예요. 오래된 나무인데 뿌리가 쭉 뻗긴 뻗었는데 뿌리가 늙었어. 뿌리가 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밑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은 내 뿌리 내린 게 이제는 다 늙어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줄기는 다 흙에서 이제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9절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뿌리에 물이 들어가면, 수분이 공급되면 물 기운의 um이 돋고 가지가 싹이 올라서 가지가 뻗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무가 고목이 되면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목에도 물만, 수분만 제대로 공급되면 새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마, 이제는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끝났어. 10년만 젊었어도 나한테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고 40대, 30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50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면 안정기를 찾으려고 해요. 60대가 넘어서 버리면 뭔가가 잘리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욥은 이보다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뿌리는 이제는 늙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줄기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 기운에 뿌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줄기가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 가면은 연세 대신 어른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가면, 오래된 교회 가면 연세 대신 어른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왜? 변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절망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물 기운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내게는 희망이 있다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춘이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청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젊은 10대, 20대를 할지라도 그에게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는 노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힘없이 늙어버린 노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세대가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기나모리 우라코라는 분이 마음이 참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란 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멋진 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꿈은 많아도 좋습니다. 욕심꾸러기처럼 꿈을 여러 개나 갖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먼 꿈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꿈도 소중합니다. 오늘의 꿈, 내일의 꿈, 내년의 꿈 끝없이 거듭된다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렘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진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큰 꿈이 아니라도 작은 꿈이라도 얼마나 멋진 꿈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꿈도 좋지만 가까이 있는 꿈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내년 끝없이 거듭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 누가 진실로 건강한 사람인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는 것은 이 꿈을 성취하실 그 주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에 쓰이는 카피라이터 글인데,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카피라이터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멀리 우주 비행선 날아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봤거든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꿈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설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잡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설계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를 가지는 게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을 때 뭡니까?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밭을 통해서 보화를 구하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보화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산 겁니다.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지 않으면 꿈속에 있는 보물을 놓쳐버리고, 밭을 샀다는 것은 꿈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밭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존 맥스웰의 꿈꾸는 자들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칼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의 글이 아닙니다. 저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조해 보시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글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란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란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추구함에 있어서 준비하라는 미국의 보이스카우트의 좌우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대의 준비는 한 말의 땀과 같습니다.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습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꿈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서 나가려 준비할 때 미국의 프로스포츠 선수와 프런트가 준비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늙어 있더라도 뿌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기운만 들어가면은 새순과 새줄기, 새 잎사귀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외형만 보고, 현재의 나의 상황만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외형적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면 됩니다. 내면의 꿈이 살아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유다라는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는 새순과 새줄기를 내서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루터기는 내일의 넘치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일 다시 살아난다는 비전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말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욥기서 14장 7절 9절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 잘려나갔어도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잘려나간 것에서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새로 심은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비전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꿈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